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9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새 하루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저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본문은 다니엘 9장과 10장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251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중심 인물인 다니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죽일 것이라고 위협할 때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메대 다리오 왕이 법령으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오늘 본문 10장에서와 같이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중요한 순간마다 영적으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와 믿음과 긍휼을 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더욱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요, 이 땅에서 하는 성도의 기도는 하늘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우리 그 다음 절이죠.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 다니엘서의 신학을 보면 각 민족은 그 민족을 수호하는 어떤 천상의 존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으로 와서 다니엘에게 전하는 말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영적으로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간구하죠.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서두에 보면 좀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이, 천국이 반 시간쯤 고요해진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8장 서두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양료를 들고 온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천국이 고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이 정도라는 것이죠. 인간은 명확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진 세계에 한계를 가진 육체와 한계를 가진 재능과 한계를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처럼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는 한계가 없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진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는 사람들과 상관없는 것이 되었고 교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계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는 뚫어낼 수 있습니다. 통일은 이제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한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천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함으로 이 한계를 깨는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본문에 보니까 새 이래 동안 기도했다. 3주 21일 동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3주 동안 기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배경입니다.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힘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앞선 9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풀어줄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전하러 왔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우리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기 싫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할 때에 요바로 가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요동이는 물결에 의해서 결국 이러저러한 일로 요나가 바닷물에 뛰어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사흘 동안 회개 기도했다. 그렇게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여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는데 그 토해낸 곳이 어디라고 기록합니까? 육지에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서 삼켰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삼킨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삼켰는데 기도가 끝난 그 순간에 어디다 뱉어놨냐면 육지에다 뱉어놓은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시점부터 물고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육지를 향하고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조심스럽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막 하고 난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혼이 되면 또 기다리는 게 아이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가 좀 생기면 좋은데 아이가 빨리 생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내가 10대 때부터 앓던 호르몬 관련된 좀 질환이 있어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있는 부작용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빨리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나님 때 되면 알아서 주실 텐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그렇게 마음 쓰고 이런 것도 믿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야.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인지라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궁금해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 없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이제 결혼하고 한 3년 차쯤 됐을 시점인데 해가 바뀌던 시점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아이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심각하게 본인의 속마음을 다 토로를 했습니다. 듣다 보니 이게 내가 너무 무심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조르는 것 같아서 그냥 있었는데 기도해야 될 시점인지도 모르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제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임 전문 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불임 전문 병원을 찾아서 갔습니다. 아내도 검사하고 저도 검사하고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방법대로 또 약을 복용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호르몬 주사도 맞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더니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사를 맞고 또 2주 후에 오십시오. 또 그러고 갔습니다. 2주 후에 또 갔는데 병원에서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사를 또 맞고 또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에 갔다고 한 이틀째 되었을까? 제 아내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좀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테스트기를 좀 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약국에서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희미하게 이제 2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과 한 이틀 전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랑 뭐 다 해보고 이게 뭐 착상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다음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사도 맞고 호르몬 주사도 맞고 다 그러고 왔는데 이게 2줄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운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더니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임신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주 조금 지났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아이를 갖기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시점, 그렇게 이미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시점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늘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게도 온전한 가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어려서부터 해왔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루어지는 가정에 대해서 응답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네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너가 그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서 되는 준비는 하지 않은 것 같구나. 이제부터 너 기도하는 가장이 되거라. 그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제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구할 때 절대적으로 응답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만 하면 은혜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한계를 깨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찬 인생 살아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인생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기도하며 삶의 한계를 깼던 것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저희 또한 한계를 깨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름 부으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다니엘이 간구하기만을 기다리시며 그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 삶에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셨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삶의 이러저러한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문제를 맞이한 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순간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간 기도 제목 수요 1, 2부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해 민족의 분단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얼룩진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기사 세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한국교회 성령으로 연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기를 기다리심을 깨달아 알았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에 합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가진 것 한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기에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한계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한계를 깨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시며 응답하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 수요 1, 2부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로 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 모여 북한동포 사랑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과 그 모든 아픔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싸매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사 이 땅 가운데 모든 아픔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싸매어지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폐해져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개인주의와 또 집단 이기주의, 이러한 모든 얼룩으로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도 이런 아픈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우리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그 앞장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연합하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며